부활의 영적 의미, 그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증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내 죄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이 전가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사해졌다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나 소가 대신 죽었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안수함으로써 내 대신 양이나 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정말 불쌍한 흠없는 죄가 양이 소가 죽는구나, 피 흘려 죽는구나, 내 대신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그림자로서의 죄사함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세상 죄를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의 죄를 신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의
제물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가, 특별히 내 죄가, 나의 아픔과 저주가, 고난과 슬픔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의 죄를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어. 이 다시 사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죽음에서 벗어났다.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의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혹자는 그 사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고요. 죄값은 이 땅에서 다 받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 단 이 사실을 믿음의 법으로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법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 사단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영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오늘 저녁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수는 죄값으로 죽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형무소에 가서 자기가 해당하는 죄의 벌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은 다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죄의 죄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의 죄를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다.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고집부리고 떼쓰는데 죄의식 때문에 눌려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제 죄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는 이 부활의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뜻은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히 사는 죄값으로 7, 80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육은 한 번은 다 죽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지만 죽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산 사람, 그때까지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된다고. 자, 이 육신의 몸은 100년 남짓밖에는 못 살아. 옛날에는 7, 80년밖에 못 살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120살이라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정하셨어요. 120살밖에 못 사는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그때가 말세예요. 그 말세에 주님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관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육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성경에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이 닫혔어도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먹을 수도 있는 문이에요. 디베랴 강가에서 제자들이 가져다 준 고기를 먹어서 이런 몸으로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이 몸은 100년 남짓 살면서 다 시들어지고 빠지고 무릎도 관절도 심장도 다 노후가 되면 병원 신세를 져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원토록 사는 죽음도 없는 고통도 받지 않는 그 몸으로 다시 바꿔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영혼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육은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은 그 몸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단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해요. 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끝이에요. 무정행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7, 80년의 인생이 끝이야.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그래? 여러분, 말세라는 얘기가 사단이 지어낸 얘기예요. 말세인 줄을 사단이 먼저 알려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붓고 짧고 화끈하게 놀다 가자고. 왜?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그들은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야 그때 진짜 백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나그네 인생길 지구의 여행은 100년 남짓 타다가 그냥 가는 곳이다. 그냥 흘러가는 세상길에 미련 두지 마시고 너무 쏙 빠지지 마시고 저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탈에 순식간에 허련히 다 변화하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다 혼식간에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르쳐주는,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요, 그 다음은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의 지체로,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자들만, 알곡 성도들만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쭉정인 악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로 살아나서 그들도 부활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음부에 가서 영혼만 고통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면 육신까지 다시 살려서 그들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과 몸까지 다시 입혀서 같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난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순간을 참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 신문 이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살로 세계 문제가, 그 문제가 끝나면 좋지만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간, 지옥에 간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몸까지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자해했기 때문에, 그건 사함도 없고 용서도 없어 영원토록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줬더라면 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이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이거를 젊은 청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것만은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이런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사람답게 여유있게 세상을 관주하면서, 어떨 때는 잘 나갈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바닥을 칠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산다면 인생이 꽤나 폭넓은 넓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초조나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소망을 가진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서 만나 영원히 사는 나라에 가서 다시 이 지구의 여행을 회상하면서 그때 신앙생활 잘했던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말 나누어주면서 복된 길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예수님이 부활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았듯이 나도 부활의 삶을 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로, 예, 믿습니다. 그 얘기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도 밴드단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이 사실을 믿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는 얘기.
예수님이 살아왔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부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의 뜻을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른 건 오늘 다 잊어버려도 부활의 삶 하나만은 확실히 머리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건물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보여주셨어? 성전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삶 속에 그대로 부활했다. 그 얘기.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야, 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천사가 그 말씀을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부활시키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자,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이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그 친구였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얘기, 전형적인 요한복음 11장 시간 나시면 다 집에 가서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무엇을 믿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11장 앞절 4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이,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작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어디서 입증이 되는가? 요한복음 30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예수님이 공생에 살면서 예수님 뜻대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대언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으셨다는 얘기. 네 원하니가 다시 살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너희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꽃과 돌까지, 죽은 세포까지, 흙까지, 바다까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 죽은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뿐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세포 하나 살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암병이나 감기나 몸살이나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병도 암도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부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부활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가고 다 부인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강림 후에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시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중에 신실한 제자들의 믿음을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맹령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은 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말씀 하나님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안에 계세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단 마귀와 공전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337줄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다 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장절로 얘기해 줄 거예요. 에레미야 몇 장 몇 절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말을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그러니까 걔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은 우는 것밖에 없고 떼쓰는 것밖에 없는 게, 그래도 그 엄마는 알아. 얘가 오줌을 넣어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거지 어디가 아파서 하는 건지 엄마는 안다고. 마찬가지. 여러분의 눈높이로 자상하신 성령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슬픔과 해를 보시고 한숨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감동으로 말씀으로 이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알아서 성경대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받는다고 하면 돈 버는 사람처럼 어디다가 땅을 사면 돈 벌으니까 무당 점쟁이처럼 알고 있는데 그런 건 가르쳐주지도 않아. 하나님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려운 남은 인생길 수비의 길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우리 안에 자동해 주시고,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두 번째 언약이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그대로 간증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 생명의 빛과 사랑이 그 빛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내 환경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부활시키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요한복음 11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말씀대로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죽은 자가 내가 살아난다고 하면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무덤에서 죽은 시체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시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시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말씀이 나사로의 육신이 되어서 살아났다. 말씀이 부활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구원으로 나타난다. 실제 구원이 뭐예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가난이 부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성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말씀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말씀이 실제로 부활이 돼서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나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난 삶 속에 구원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내게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구원받은 자가 미안하지만 아직은 각오는 있지만 대비로 있는 상태다. 특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준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지금 배비로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아니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은 이 50일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크고 작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계속 파도가 밀려올 터인데,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치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서 이길 장사는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가?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혼란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야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환경이 연출됐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신호라고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생명으로 나타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습을 누가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부부가 왔으면 얼굴 쳐다보세요. 부부하고 얼굴 쳐다보라니까? 부부가 아닌가 봐. 멀리 있으면 멀리 손 들고 쳐다보세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부활생명으로 남편을 살리고, 부활생명으로 아내를 살리고, 부활생명으로 자식을 살리고, 부활생명으로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부활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구상단까지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시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에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삶에 나의 삶